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라마로 갑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은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는 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느냐고 불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중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다윗이 정말인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매월 첫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사울의 반응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빠져가지고 사울이 화를 내면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반응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서로 정합니다. 다윗을 바위 옆에 숨어 있게 하고 나는 요나단이죠. 나는 아이 1명, 사환이나 부하일 것입니다. 아이 1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화살 3개를 쏘겠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쏴서 이것을 부하에게 찾으러 보낼 때에 내 이쪽에 화살이 있다 하면은 너는 돌아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쪽에 화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도망가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가족 식사에 다윗이 빠진 것을 안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요나단은 부하를 데리고 나가서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그렇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즉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부하한테 주며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고선 요나단과 다윗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가지의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암호를 정해서까지 사환을 데리고 가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에게 직접 전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 사울이라도 있었다면은 암호를 써가면서라도 사울의 의도를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도 없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사환을 돌려보내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사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암호를 써가면서
사환을 데리고 갈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환이 옆에 있을 때에 화살을 쏴가지고 찾아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달려가게 하고서 뒤에서 화살을 쏘는데 사환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환을 데리고 간 목적이 저에게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쨌건 요나단은 화살을 쏴가지고 사울은 너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살을 쏴야 하는 요나단의 마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화살이 제대로나 날아갔겠습니까? 맥이 다 빠지는데요. 사환을 보낸 후에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부하이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환을 보내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크나큰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일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보호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4번, 5번이라도 절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의 추적을 피해 사울이 죽는 날까지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약 10년에서 15년간의 도피 생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도 옆에 있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그러나 그도 없고 굉장히 다윗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껴안고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답니다.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했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어도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지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주었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요나단만이 다윗을 사랑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한 것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심하게 울었답니다. 통곡을 했답니다. 결코 요나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는 그 증거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정도의 나이 차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물론 손윗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족과 같이 친한 자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형이라고 부르면서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요,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께 말로만 사랑합니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요, 할 수 있는 만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에서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요나단의 마지막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은 먼저 요나단은 평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나단 자신이라도 있어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러한 그에게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평안히 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샬롬이라는 인사가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친구들이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 시간이 되어서 헤어져야 할 때에 잘 가라든지 안녕히 가세요라는 그러한 인사조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나단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의 평안히 가라는 말은 너의 갈 길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한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코 피조물의 것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엔 가슴이 메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요 광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있지만은, 맞이해 주는 가족이라도 있지만은, 다윗을 맞이하는 것은 외로움과 쫓겨 다녀야 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에 더 많은 성숙한 믿음의 시편이 나왔고, 무엇보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죄 지은 자는 그 사람에게서 가능하면은 멀리 떠나 도피성으로 도망만 가면 되는 것이지만은, 그곳이 피난처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과 멀리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떡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도피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10년 이상이나 도망쳐 다녀야 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들어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나단의 삶의 자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히 가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버팀목이 됐사 외롭지만 고통이지만은 홀로 광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힘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숨 쉴 그때에 우리에게도 버팀목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됐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